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쁨으로 살고, 더 사랑으로 살고, 더 나눔에 살고,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양보하며 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60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출발했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시온의 축복이 있었고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후기설의 정거를 많이 읽게 되었고요. 16장까지 가는 가운데 한 단락으로 봐야 됩니다. 61장이 이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와 사역의 결과를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요, 누가복음 4장 한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 그 배척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에 교회 가듯이 이제 가셔서 버릇대로 가는 겁니다. 본래 하던 대로 가셔서 이사야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서서 토라를 읽습니다. 읽는데 그 중에 이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어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사. 요게 오늘 우리 방금 봤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요벨의 나팔을 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날인 거라. 그것처럼 여기 구약에서 그 희년의 나팔을 불 것을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예언된 대로 온 사람이다.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믿어주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 단락이 16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은혜해 했던 은혜해가 여기서는 직접 당사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냥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멀리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면은요, 진짜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66장에 보면은요, 요 이사야서 이게 전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66장에도 이야기를 해요. 세계 열방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21절에 보세요.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열방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 이방인들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래 되면은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은혜의 해가 임하여지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전체 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난 뒤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은혜의 해로 봐도 좋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첫 번째 명령이 있잖아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은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죠? 내 혼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미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진정한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시온의 회복을 설명하는 중에 미래의 은혜의 해 하는 해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됐다는 겁니다. 됐는데 그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면서 제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은혜의 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3절에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렇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후기설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예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때 무너졌고 잡혀갔고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를 희년의 해로 보는 겁니다. 돌아오는 걸 하는데 그 은혜의 해. 그게 구약 때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신약 때는 그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은혜의 해다 하니까 참 개운합니다. 이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희년의 때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맞죠? 우리 전부 다. 그런데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그 삶이 안 나오면은 그 택함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이,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신에 반응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습이 나오도록 돼요. 물론 내면의 갈등은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어렵게 만드는데 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향 못 가는 수가 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만약에 은혜의 해를 봉사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살다가 보면 바벨론 종이 되게 사는 거지 뭐. 고향으로 돌아올 일 없다. 8절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의 열방 중에서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려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겠다. 그러게 진짜로 지금도 세계 전체 200개국 중에 최고 높은 순위에서 1위, 2위, 3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본 빼고는 전부 다 기독교가 다 부흥을 일으켜서 나라가 부강해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난 뒤에. 사실 러시아도 원래 정교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물론 공산화가 됐지만. 그러면 이제 이때에 선민들이 찬송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삭설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면은요, 그걸 다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공산당이 세웠던 교회, 삼자교회 이런 거는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설교해야 되지. 그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그 교회가 폐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고 자기 공산주의가 원하는 복음을 전할 때 삼자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지하교인이고요. 중국이 현재 1억 3천이 된다 하거든 지금. 지하교인 수가. 그리고 1억 3천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 남북을 다 보태도 지금 1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죠. 한국을 전초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복음화가 되어 가는 거죠. 공산주의 속에서도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이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시 쭉 이어지는 게 63장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61장 끝에다가 63장 1절로 간다고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을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이거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에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뇨?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그가 계시록에 보니까 포도즙 털을 바른 자로 오잖아요. 백말탄 자. 그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기록된 대로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여기에 예언한 대로 오신 거죠. 그럼 오시면 이건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61장에는 초림과 초림의 결과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했으니까 다시 이제 재림 때에 요일이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100% 이루어집니다, 100%. 기록한 대로.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밑에 점 찍히는 거 이걸 보고 이것도 하나도 정확무호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정밀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이루어진 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에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진짜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 이렇게 경험을 영체감을 가서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럼 다 믿을 바는 못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험들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보면은 왜 주님이 지금도 천국을 짓고 계시냐 이 말이야.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실력이 없어 그걸 짓고 계시나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 지금 시대마다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이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들 이제 표현을 은혜 가운데 표현이 이래요. 집이 커진다는 거라. 여기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바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집은 커진다는 거라. 천국이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는 시들은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림없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그냥 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시록에도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특별히 들으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뭐가 가감이 있을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성곽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만드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의 집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만 하죠. 우리도 다 그런 겁니다. 지금 해도 우리가 안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콧불만 나도 우리 이성이사님 열심히 한다 해도 막 몸이 아프니까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만약에 몸이 더 아프면 주일로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고. 저도 한번 보세요. 한번 뒤척거리니까 얼마 동안 지금 어제는 뭐 예배 마치고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더니 막 퉁퉁 부어가 이렇다. 푸석푸석하다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콧구멍을 3분만 막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 오직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게 나를 그런 무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이제 이 성경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의 회복을 자꾸 설명하거든요. 시온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왔는데 돌아올 것이다. 거든요. 그 62장 이야기는 나의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희망의 글이 되는 거죠. 주님이 장차 오실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그 메시지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라. 그렇잖아요. 철옹성 같은 성에 사는데 이 성이 어떻게 점령당하면 누가 풀어준단 말이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면 궁극적인 은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도 회복이 된다라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거 믿는 그거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을 만한 거 믿으세요 하면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도 못 믿으면 재림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그러니까 초림의 사건들은 우리를 은혜의 해로 이끌어 주신 이야기라고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70년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재림 때를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초림은 맞이한 거고.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버리운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는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잖아요. 이때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런 상황이 똑같잖아요. 상황이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미움을 받고 70년의 복역기간을 채워서 돌아오는 사람이니까 37장, 38장, 39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아수르 나라를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사건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병이 걸려서 15년간 생명을 더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5년 안에 12살 난 아들이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왕위를 받거든요. 므낫세가. 그때에 불려왔던 여자가 결혼한 바 된 여자 이 말이다. 그러니까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오기가 쉽죠. 왕비로. 그래서 와서 아이를 하나 낳은 게 므낫세를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4절 5절 이야기는 우리는 설명을 항상 붙여줘야 되는데 새롭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대만 알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왕비를 물리쳐 놨다가 급하니까 불러들여서 뷰라라 결혼한 바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왕위가 이어지는 거죠. 유대가. 그리고 6절부터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시 앉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존경을 받을 때까지 파수꾼을 세워서 일한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시키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파수꾼이 항상 우리를 지킨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시대 지금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천사가 있겠죠. 우리도 천사가 있는 거 믿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예, 사탄의 일꾼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의 일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제 성신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크게 그게 아쉬움이 없어 그렇지. 구약 때 사람들은 천사를 아주 의지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고요. 원수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 수고가 얻은 것들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침략이 없다. 파수꾼을 시행하기 때문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오직 그 농땡이 치고 그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 떨어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출발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많은 그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지장 없도록 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니.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원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만이 여호와의 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12절.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계속 엇갈리죠. 구약 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며 거기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신약 때 이 미래의 그 당시에 이 글이 기록될 때의 미래의 예언은 주님이 오실 때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재림 때를 이제 63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의 이야기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63장 7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재림의 이야기 봅시다. 에돔에서 홍해를 아까 우리 본 거죠, 요거. 2절에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며 요것도 주님이 계시록에 올 때 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의 기록을요.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래서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아서 왜 분하고 노했을까요? 여기 먼저 오실 때 교회부터 오신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온다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은 믿는 자가 많을 줄 알았더니 없어. 교회 통째로 찌근찌근 밟으면 이게 포도즙 틀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진짜 믿는 자가,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믿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가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어도 가짜다 말이죠, 가짜. 이것도 미리도 이제 예언도 그래 해놨어요, 그죠?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러워졌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세상의 술에 지켜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고 마지막 불심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으로 이야기하면 11장 15절에 그날에 생기는 일이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재림 때 꼭 요 모습은 더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요. 계시록을 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요런 일을 꼭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초림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걸 신뢰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데서 부정하면 안 돼요. 한번 구원받으니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계속 유지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반응, 부르심에, 이끄심에 불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자꾸 생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한번 읽고 끝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우리가 그런 자였죠. 초림,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초림 주거로 오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가까워졌는데
피로 구원함을 시켰을 때에 보장된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장받았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주님은 오시면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보존시키는 거죠. 우리 믿음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이 담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없게 한 거야. 죄 없다 함을, 죄가 있는데 우리한테 원래 법정적으로 없다라고,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천명해 준 겁니다. 쾅쾅쾅 하고 없다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앞으로 짓는 죄,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물론 피해 능력이 우리가 평생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할 만한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죠. 예수의 피는. 그러나 우리를 갖다가 한번 예수를 만난 것이 프리페이스가 될 수는 없다는 거라.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요, 엉뚱하게 믿으면은 그게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이 생기는 결이 생겨서 나중에 오고 가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님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는 거고, 그 예언의 말씀 우리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 하나도 간데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니까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 날 얽어매고 복음으로 날 얽어매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편해져요. 이게 자꾸 우리는 요까지만 복음이고 저까지는 아니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선을 잡고 놓으니까 거기 있으니 불안하지. 안으로서 들어오면 괜찮다니까. 물에 빠지기 전에는 옷 베릴까봐 겁을 내다가 이양지 베리면 아이고 모르겠다고 물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라. 어차피 예수 믿은 거 우리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왜 약화시킵니까? 이루어진 구원이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이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기쁨으로 살고, 더 사랑으로 살고, 더 나눔에 살고,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양보하며 살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뭐 몇 가지 안 되는 거, 그것만 이렇게 풀이하게 하는 거라. 아마 그 하여튼 길가에서 하지 말고, 조미조미하며 하지 말고, 아주 넉넉하게 해서, 넉넉하게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넉넉함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또 나를 보고, 아, 저분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내가 입으로 열어서 전도 안 해도.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옳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목사보다도. 저는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점잖게 하니까 다 교회인 줄 알잖아요. 다 구원받은 줄 알죠. 밖에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고. 세상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마귀가 들어있죠.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온통 24시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통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삶 자체만 갖고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